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달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멘. 자, 디모데에게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 목회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사실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바로가 그 로마의 그 황제였던 네로가 64년경에는 그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가장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발판이 됐던 복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이 없죠. 영향이 그렇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가고 좀 어떻게 해서라든지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순수한 복음 외에 또 뭐가 준비됐냐면 율법과 유대주의, 이 율법과 유대주의가 교묘하게 합쳐져서 이상한 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과 유대주의자를 합세를 해서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교 중에서 이 영지주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모습이 6절부터 이제 좀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그런 듣는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복음에서 쉽게 떠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순수성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복음의 순수함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니까 결국 그들은 그 위협함 속에서 조금 좀 벗어나고도 싶고 때로는 또 믿음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는데 그 헛된 말에 빠지는 삶의 모습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 안에 내가 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이루어지고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있죠.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피하려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율법이 선생이 되어 율법을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 율법이 뭘 말하는지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율법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어불성설인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여러분, 율법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5장, 6장,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율법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같은 죄들을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율법이 온 후에야 그들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너는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거룩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효용가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말미암아 또 하나 가르쳐준 것은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부패한 건지, 죄가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의 모습은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죄가, 율법이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율법 반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율법이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적법하게 우리의 삶을 잘 컨트롤하면서 율법을 사용하면요, 우리는 거룩하게 만들고,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끔 만드니까.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있으면 율법은 소용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는 구약의 말씀이 요즘 사람들 이거 구약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성된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그 제사들과 굉장히 많아요. 모세 1년된 수양, 1년된 염소로, 1년된 송아지로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또 이렇게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리고 쭉 나와요. 그 절차 하나하나로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을까? 그게 뭐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게 왜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난번에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를 싹 닦았어요. 가스레인지를 하나하나 청소하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발판을 드러내고, 거기 그리고 나서 크로락스 타월로 해가지고 그냥. 근데 묘한 게 사람의 감정이 참 묘하면, 깨끗이 닦으면 닦으려고 할수록 티가 더 잘 보인다는 거 아세요? 참 희한하죠. 대충 닦으면 괜찮아. 근데 깨끗하게 닦으려면 닦을수록 자잘한 티가 더 잘 보입니다. 그 참 신기해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갖고 믿음을 더 거룩하게 가지려면요, 여러분, 묘하게 내 작은 잘못들이 더 잘 드러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깨끗이 닦아내요. 그리고 나서 딱 얹혀놓고 보면은 깨끗이 이제 작은 티까지도 씻겨져 나갔으니까. 이게 율법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가졌으면요, 믿음은 율법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의 상태, 내 어떤 삶의 형태들, 얼굴의 표정들, 사람을 이해하는 어떤 마음가짐, 또 사람의 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때리는 분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마치 현장감 있게 들려오는 거죠. 사람의 말도 저는 절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잘 듣습니다. 아,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 이분의 말의 의도가 지금 어디구나. 아,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욕심에 치우쳤구나. 아,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돼요. 참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삶을 분별해 나가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말씀이 절대로 옛날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이 참 좋습니다. 율법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또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행악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조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 이하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뭡니까? 죄악들 아닙니까? 알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는 쭉 죄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첫 번째부터 들어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거 알아라. 지금 내 상황 형편이 어떤지 네가 잘 봐라.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저들의 심령의 상태를 좀 봐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저들이 잘못되었는지, 이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잘 분별하라고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서 떠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믿음, 이 시대를 보세요. 거짓된 믿음으로 충만하죠. 자기의 유익에 따른 믿음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그런 거짓된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런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늘 말씀 볼 때마다 묵상합니다. 대체 아브라함이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를 믿었다는 것인가?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냥 인정한 거야.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하신 하나님, 내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인정. 그냥 막연한 신, 엘이라고 하는 막연한 신들을 그가 믿은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마다 분출마다 센스티브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저는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냐. 결국 율법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현세적인 상황 속에 하나입니다. 한번 쭉 제가 다시 한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저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여러분 이것은 뭐 율법이 굳이 아니더라도 죽어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후반부에 들어가서 사회적 법을 사회적인 도덕법과 윤리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그 율법을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신명기 또 이렇게 말씀 제가 보면서 거기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의 땅으로 선명해 주었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역사해줬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말씀 중에 하나, 시체를 밤새도록 걸어놓지 말라 그랬죠. 왜? 그 땅을 더럽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사는 곳,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 저는 거룩한 곳이라고 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은요, 성경은 예외 없이 다 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저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공의롭게 또는 사랑으로 그것을 지키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에베소 교회의 상황, 지금 디모데에게 드린 말씀 상황을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지독하게 죄악으로 부패되어져 있는지. 10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율법이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분별하고 또 가르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굳이 꼭 2000년 전에 디모데의 삶의 현장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 그런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효용 가치도 모르는 자들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섰다는 것 자체는 율법의 의미를 처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말씀에서 나온 체계적인 시스템 아니겠어요? 견고하고 책임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율법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결국 율법도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원 얻는 것 같고 아니죠.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율법도 복음의 한 핵이지. 율법 자체로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면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잘 세워가야 되고 또 믿음은 그 율법을 더 아름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는 하나의 요소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어디까지
또 배려하는 것 어디까지?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어떻게 보면은 잣대와 같아. 핵심. 전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안에 달려있는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거룩하여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